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정말 깊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설교는 오늘 누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5절 26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 시작.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 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주일 설교는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각 가정 또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아주 분명하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3, 40분 설교가 아니라 또렷하게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또렷하게 들려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 갈릴리 바다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아침 시간에 그건 더군다나 깊은 곳에는 도저히 물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베드로도 알지요. 평생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이 이른 아침 시간에 그것도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임하면서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을 내려보겠다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어요. 우리 지난주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을 믿으십니까?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의 결론은 그런 거였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요구를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치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이제 주님은 첫 번째로 나병 환자 다 읽지를 않았지만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가 다시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치유, 중풍병자 치유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 본문, 이렇게 세 본문을 묶어서 오늘 저는 한 번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본문이 또 나름대로 묶어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가복음을 작년에 1년 동안 주일 설교에 나눌 때에 이미 다 개별 본문들은 다 자세하게 강해를 했기 때문에 오늘 묶어서 이 세 가지의 본문의 의미들을 좀 연결해서 의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육신과 영혼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교회는 육신과 영혼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다 읽진 않았지만 문둥병자가 와서 오랜 문둥병을 고쳐달라 치유받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요청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며 하시는 말씀이 제게 참 인상 깊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소서 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들을 얼마나 고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잘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원한다 하십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하십니다. 너희들만 고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고쳐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수도 없이 강의했고 또 수도 없이 봤고 또 작년에는 이 본문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1시간 동안 이 문둥병자의 치유 본문을 나눴을 텐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그 당시에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내가 간절히 너희를 고치기를 원한다. 이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유독 이 단어가 문장이 그렇게 제 마음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소서 라는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요구에 주님이 그럼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한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을 보며 얼마나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신지, 또한 사람들이 그들의 병으로부터 얼마나 자유케 되고 회복되고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새삼 어제 본문을 마무리하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치유받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누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육신과 영혼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 33년에는 그분이 직접 고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성령을 교회 안에 보내주셔서 신자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신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사람들의 영육간의 병을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고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교회를 통해서 고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을 고침받고자 하여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고 오늘 1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병만 고치려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면 이것은 부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병을 고치러 오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고자 하여 왔다는 사실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병이 고쳐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 들을 때 교만도 고쳐지고 상처도 고쳐지고 우울도 고쳐지고 좌절도 고쳐지고 절망도 고쳐지고 낙담도 고쳐지고 죽고 싶은 마음도 고쳐지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 분노의 쓴뿌리도 고쳐지는 곳입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최첨단 시대를 살아도 아직도 의학이 못 고치는 절대 질병들이, 난치병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육신의 질병 또한 고치는 곳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교회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제일 먼저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명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등등 이렇게 많은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많은 소중한 사역들 중에 또 하나 감당해야 될 것은 병을 고치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병 고침의 역사는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사도들도 평신도 집사님들도 수많은 병 고침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제 1950년대 60년대부터 교회가 간판만 달면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는 부흥의 때가 한 70년 중반까지, 80년대는 아니고요. 50년, 60년, 70년대 폭발적인 한국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만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얘기를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만 들으면 정말 60년대, 70년대는 정말 기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80년대 이후로부터 기적이 한국에 뚝 끊기기 시작했다고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안진뱅이도 나았고 그때는 정말 벙어리도 입을 고침을 받았고 혀가 풀리는 역사가 있었고 귀머거리도 귀가 트여지는 역사가 있었고 소경도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건 다반사였다고들 합니다. 자, 그런 역사가 80년, 90년대, 2000년대, 2017년대 들어와서는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병 고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아주 드문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병을 고치셨던 성령의 역사는 왜 2000년대, 2017년대 오늘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첫째로 60년대, 70년대 많은 기라가스통 같은 종들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칠 때 하나님은 많은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고쳐내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제가 제일 그렇지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래요 80년대까지 봐주십니다.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양을 10분의 1, 100분의 1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저도 부모님을 따라 기도원 산 많이 다녔는데 그때 산골짜기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청년들, 집사님들이 한국 강산 곳곳마다 산 골짜기마다 그렇게 많았어요. 또 올라가면 있고 또 올라가면 있고. 그런데 가끔 기도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가끔 만납니다. 세미나를 하다 보면 집회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답니다. 오지를 않으니까. 에어컨을 틀어줘도 안 오니 그 더운 산에서 모기를 뜯겨가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없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50년대나 60년대나 2017년이나 똑같은 성령님인데 왜 종들이 안수해도 아무 일어나는 일이 없을까요? 참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영으로도 아프든지 육으로도 아프든지 환경으로 아프든지 관계 속에서 아프신든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족 중에 부모님이 또 아내가 친구가 남편이 정말 지인이 핏줄이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정말 그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고 완성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가 되더군요. 주여, 병을 고치는 능력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순서를 가지고 저는 강해 설교를 하니까 오늘 병 고치는 능력이 제가 해야 될 설교의 본문 순서였어요.
본문의 순서가 돼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저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런 설교의 본문을 준비하고 한참 있는데 장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제 은혁이 유성 선병원에서 수술 때문에 한 3, 4일 입원하는 것 때문에 은혁이 돌보시느라고 며칠 갔다 오셨죠. 저도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아직 코가 많이 부어서 좀 힘이 드네요. 그런데 저는 어제 장모님께 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사모님의 친척 오빠가 있습니다. 41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암이라고 나왔어요.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있는지 내시경이 안 돼가지고 들어가지를 않아서 겨우 내시경을 했답니다. 정밀검사를 연대 세브란스 가서 다 했는데 어떻게 손을 댈 수가, 경동맥을 타고 뇌까지 들어가서 뇌까지 암세포가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 간이니 위니 이런 것들은 말할 수가 없겠죠. 월요일날 모든 선생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연대 세브란스에서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 즉 해도 소용없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대부분,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의사도 계셨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열어본 상태에서 이건 도저히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 닫을 것이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할 것이다. 일단 열어보는 것으로만 결론을 월요일날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41살 된 우리 사모의 친척 오빠가 참 사람이 착하다고 해요. 그 아내도 참 착하다고 해요. 녹화가 되고 있어서 실명을 말할 수 없지만 우리 8월 15일날 강사로 오시는 송땡땡 목사님 교회에서 두 청년이 결혼해서 아주 신실하게 잘 신앙을, 제가 그래서 송땡땡 목사님을 만나면 얘기를 좀 하려고, 그 교회 성도인데 인천으로 이사 가서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자매가 이 친척 오빠와 결혼하는 조건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조건으로 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잘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속 그 교회를 다닐지 인천에서는 새 교회를 다닐지는 모르고 어쨌든 두 부부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자매는 신앙이 신실한 학교 선생님입니다. 이제 41입니다. 또 우리 교회 준호 형제도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5장 17절 예수의 머리 위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머물러 있더라. 물론 이 한 센텐스를 늘 5장 17절을 목사인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또 듣고 보니 어제 5장 17절은 더 저에게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집회를 다니며 안수할 때마다 의학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아 그 자리에 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며 만성 아토피들, 그리고 만성 두통들, 만성 디스크들 다 치유받고 마약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쇼핑 중독은 저도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이러한 갖가지 영육간의 질병들을 다 고치는 주의 종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자녀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교회 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머무시는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여러분 성도 다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저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계속 머물러 있더라. 이것이 현재형인데요. 어느 날 한두 번 머무른 게 아니라 늘 머물렀다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늘 현재형으로 늘 머물러 있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12번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 첫 번째 서론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관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관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왕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경험하셨다 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셨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관점은 누가복음 문맥에서는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에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현재형으로 계속 머물러 이 나병 환자도 문둥병자도 고쳐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나누고자 했던 두 번째 음성으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5장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것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냥 이 몰려드는 사람을 다 일일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을 것이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16절에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이세요. 안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싹 빠지셔서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안 아파 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하셨고 지금 몰려든 사람도 너무나 아파서 몰려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사역이 몰려와도 그에게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절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늘 한적한 곳에 물러가 기도하시는 절대 우선순위 원칙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그에게 늘 머물러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몰려와도, 아무리 사역이 몰아대도, 아무리 사람이 불쌍해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와 늘 단독으로 만나는 독대 기도의 시간을 그는 절대 우선순위에서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인 저는 어떠합니까? 성도인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도 하도 강의가 많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이 많아서 처리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책도 써야 되고 논문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기도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밀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요, 때로는 경고구나 라는 생각을 어제 들었습니다. 이것이 유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호소고 또 어떻게 보면 경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급하다는 이유로, 바쁜 일, 급한 일 먼저 처리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일, 우선순위인 기도의 시간, 독대의 시간은 늘 외면하고 사는 저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목사인 저와 또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생명 초청 주일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8시 반입니다. 8시 반부터 전교인 특별 2주간 특별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다들 나와서 1시간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새 생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피하게 정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저에게 써주셨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써주셨잖아요. 그 기도 시간, 릴레이 자기의 시간을 꼭 지켜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웬만하면 와서 8시 반부터 9시간 함께 기도하고, 도저히 안 되시겠다면 본인께 하나님이 드렸던, 저에게 써주셨던, 그게 저에게 된 거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그 시간을 꼭 지켜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날 모시고자 했던 그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 저에게 주신, 설교자에게 주신 세 번째 음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갑자기 천장의 지붕이, 기왓장이 막 벗겨지고 위에서 막 침상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예수님의 12제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수님은 뭐 전지하시니까 다 알고 계셔서 황당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주변에 있었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지붕이 열리고 기왓장이 벗겨지면서 그것도 침대가 위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한 중풍병자였습니다. 무리가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이, 저는 4명이라고 추정을 하지만, 예수님께 도저히 무리를 뚫고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갈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이고 양보해 줄 리는 없는 것이지요. 이 4명의 지인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만나게 해주기 위하여 고육지책을 썼는데, 그게 지붕을 뜯고 기와를 벗겨 침대를 예수님 앞에 내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차마 이렇게까지 하는 자기들의 행동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예상처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고쳐주시지요. 근데 이 사람을 고칠 때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을 기와를 벗겨 내렸던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이,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하십니다.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얻고 이제 결국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는 영육의 축복과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4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본문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내가 너희를 병 고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느냐? 내가 원한다 였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사이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물러가 기도하시는 본문을, 이 2가지 위아래 치유 본문 사이에 누가가 배치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위에 나병 환자 치유, 밑에 중풍병자 치유 사이에 기도 본문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이 두 치유의 근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독대하셨던 기도의 시간 때문에 나오는 능력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인 오늘 이 중풍병자 본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은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환자를 중보했던 네 분의 믿음이 일으킨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혼자 힘으로 예수께 나와 스스로 고침을 받은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혼자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면해주고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시간을 보내주고 마음을 열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해야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교회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러한 사람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새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오늘 이 본문을 2주 전에 대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명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이 한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 영육간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 4명의 수고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 환자를 메고 예수님까지 오는 수고도 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양보해주지 않자 이 환자를 메고 지붕 위에까지 메고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만 했고, 그리고 올라가서 예수님께 이 사람의 침대를 내리기까지 지붕을 뜯고 기와를 뜯고 내리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잘 균형을 잡혀서 또 끈을 다 내려서 내려야 하니까 그 많은 수고가 얼마나 컸었을까요? 주님은 그 4사람의 수고와 믿음을 보시고 이 한 사람을 고쳐내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새생명잔치에 초청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안 된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11월 12일에 이미 강사를 더 결정했습니다. 내년 초에 또 할 것입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달에 2번에 한 번씩 계속 하고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게 교회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부담된다면 안 되시는데요. 제가 매달 2달, 석 달에 한 번씩 계속 전도잔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아니셨으면 좋겠고, 이게 기쁨이고 흥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저랑 함께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해요. 그 사람들 초청하면 되죠. 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는 사람 안에서 전도하려면 얼마나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겠습니까? 커피숍도 들어가고 화장품 가게도 들어가고 분식점도 들어가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학생들도 만나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태신자들이고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자꾸 지인에서만 찾으려니까 전도잔치가, 그리고 전도하라는 이 초청잔치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만나기만 하면 태신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잔치에 초청할 태신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크고 작은 수고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화하는 일, 찾아가 커피 한 잔 사는 일, 필요하다면 찾아가 식사 대접을 하는 일, 그 수고, 초청장 건네는 일, 기도하는 일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수고까지 안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고까지 귀찮아서 안 한다면 그들은 무슨 수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번에 안 된다면, 이번에 되는 분들, 반응에 보이는 분들만 초청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법이 한국에 많은데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기동 집사님인데 목사가 되셔서 캐나다에 개척을 하고 계시대요. 요즘 집회를 안 다니셔서 궁금했는데,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셔서 한국에 잘 못 들어오시는구나. 최근에 알게 됐어요. 기회가 되면 제가 캐나다 가면 만나서 교회 한번 배꼽을 잡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분이 개발한
전도법이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삶다가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게 고구마가 다 삶아졌는지 아나요? 찔러보면 알죠. 찔러보면. 그분의 전도법이 그런 겁니다. 매일마다 가게에 가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김규동 집사입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 아시죠? 요게 고구마에 젓가락을 찔러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요. 절대 안 익은 거예요. 이번에 안 와. 매일 갑니다. 매일 찍습니다. 딴 얘기 안 하고 사장님 아니면 김기동 집사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 얘기만 하고 맨날 다닌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마워요. 감사해 나 같은 반쯤 익었구나. 또 찍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나 정말 인생이 이럴 때 다 익었구나. 그러면서 탁 찌르면 교회 초청잔치에 응할 때가 있답니다. 그냥 계속 찌르고 다니면 어떤 사람은 설이 걷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생짜고 어떤 사람은 거의 다 욕하고 어떤 사람은 물러 터져서 이제 찍어서 교회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 전도잔치가 벌어질 때 물러 터져 있는 분들은 그냥 찍으면 바로 오니까 그냥 저절로 되고 아직 생짜박이나 반밖에 안 익었거나 아직은 때가 아닌 분들은 또 다음을 위해서 내버려 두고 계속 찌르고 다닌답니다. 김기동 집사입니다. 기도하고 계신 거 아시죠? 그리고 10초 만에 그냥 몇백 군데를 다 집마다 돈답니다. 그분이 한 달에 1년에 1000명, 2000명씩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돼서 캐나다에 지금 목회를 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찌르고 다니십시오. 아는 지인에서만 초청 태신자를 고르려니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정해져 있고 이미 다니는 분도 계시고 몇 번 찔러봤는데 들큰도 않고 목사는 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아는 분들 찌르고 다니십시오. 그냥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그게 반발 일어나고 거부가 일어나고 아직 설익은 생짜백이고 그게 몇 달 돼서 반응을 보이고 하면 조금씩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물러 터지면 찍어서 교회로 인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주님께 한번 진지하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영혼에 관심이 있는 영혼인지 아닌지. 2주 남았습니다. 요번에 찔렀는데 반응을 안 보이는, 사실은 요번에 내가 너무 오시고 싶어하는 분이 나의 부모인데 전혀 방을 안 보이시죠. 며칠 전에 저와 은혁이 수술 때문에 오신 장모님 오랫동안 기도했길래 저하고 집사람이 바늘로 찔렀어요. 젓가락으로. 요번에 꼭 오셔야 될 장모님. 딸도 그러고 사위도 그러고 전혀 생짜백입니다.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11월 12일 날 내년에 또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요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을 제 계속 초청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그 어떤 분하고 오고 하게 싶은 게 저희 장모님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정말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아직은 젓가락이 안 들어가서 너무 힘든 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11월 달에도 있을 거고 내년 2, 3월 달에도 있을 거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보이는 분들 찾아가서 약속하고 또 그날은 일찍 가서 어디쯤 만나서 모시고 하는 수고들을 여러분 남은 2주 동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인생의 병, 관계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새생명 초청축제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분들이 오셔서 회복하고 살아나는 기적의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네 분의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수고를 수고라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이 교회는 나에게 영혼을 살려드리기를 그렇게 원하는 교회구나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을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안수에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빠 엄마의 안수에 우리 자녀들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에 찬양집사님의 찬양에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과 찬양에 우울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분노가 떠나가고 낙담과 염려가 다 떠나가는 사람들의 영육을 고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새성명잔치에 그 네 분의 수고를 우리가 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그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